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6절입니다. 제가 읽어 올립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기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이 2절입니다. 한 절 더 읽어 올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8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삶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저학년을 지나서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려면은 그 시험의 문을 열어야 돼요.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면은 그 회사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또는 창업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창업했어도 망하지 않고 계속 성장하려면 축복의 문을 통과해야 되고 회사원도 계속 승진의 문을 열어가야 됩니다. 인생은 계속되는 문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절대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없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가 넘쳐나는 삶, 환경의 문을 여셔서 축복이 넘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된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열린 문의 삶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 교회에 임재하시는 예수. 열린 문의 축복의 비결은 우리 영혼의 하늘문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 영혼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임재해 있는 상태. 그러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것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넘쳐나게 될 거예요. 그런 영혼의 환경의 문도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영적 법칙이에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거닐고 계신다는 거예요. 7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 7 촛대는 교회의 여러 가지 유형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무소부지한 예수님이 어떤 교회건 어떤 예배건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거닐고 계셔요. 그리고 여러분들 심령을 보고 계셔요. 내 아들 딸들이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 것인가? 내 아들 딸들의 마음이 온전히 진정과 신령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을 꿰뚫어 보고 계셔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기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게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교회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가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이셔요. 7 근처때 7 교회, 그 7 교회 여기에 기록된 교회 중에서 책망받은 교회가 있고 잠든 교회가 있고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칭찬한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을 보실 때 교회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또 모인 게 교회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볼 때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보고 계신 예수님이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하늘문을 열어놓으시는 그런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감사.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좌정하신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자리에 예수님이 임재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드리는 게 중요해요. 정 어려우면은 인터넷으로라도 영이 하나가 돼서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이런 자리에 성령의 역사가 강해요. 이런 자리에 하늘문이 열려져 있어요.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들의 영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심령이 시들게 돼 있어요. 심령이 힘을 잃으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조롱거리, 마귀의 손에 놀아나고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모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잖아요.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들이 여러분들을 끌고 세상으로 끌고 가요. 그래 놓고는 여러분들을 조롱해요. 그거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밟히게 돼 있어요. 환경에 문제들이 생기고 인간관계도 갈등이 생기고 몸도 약해지는 것, 영의 힘을 잃으면 공급을 못 받으면 그래서 교회의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21일 기도를 통해 성도들의 여러분들이 얻은 유익은 여러분들 기도는 응답됐어요. 조만간에 여러분들 삶에 열린 문이 열려질 것이고 기적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 어느 장소에서 계속 예배하면은 그 자리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이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처음에 건축돼서 세워졌을 때 이 자리가 냉랭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들어오면은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왜냐?
여기서 수십 년간 예배드리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게 돼 있어요. 사무엘 선지자의 선지학교, 요즘으로 치면 신학교예요. 라마나요스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사울왕에게 쫓기던 다윗이 라마나요, 그 선지학교, 사무엘이 운영하는 선지학교로 도망갔어요. 그 소식을 알게 된 사울왕이 특공대를 보내서 그 잡아오라고 했어요. 근데 군사들이 라마나요 가까이 가니까 갑자기 이 사람들이 성령에 취해서 예언을 막 하게 됐어. 그래서 다시 보냈어요. 또 그런 현상이 3번이나 일어나.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지. 근처에 가니까 사울은 더 황홀경에 빠져갖고 하루 종일 누워서 예언하면서 황홀경 속에 있었어요. 선지학교에 임재한, 이 자리에 임재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19장 20절로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리며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전령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여러분,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문에 들어서잖아요. 그럼 성령의 임재가 강력해갖고 그 느낌이 너무나 강력했어서 내가 구원받은 게 그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나면서 이게 뭐야 도대체 하면서 구원을 받았어. 그 교회 예배도 드리지 않았어. 문을 들어서는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너무 강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 거야. 그런 일들이 너무나 흔했어요. 지금 소멸되어 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예배 드릴 때 지연인의 가족들이 한국에 가면은 뭐지? 누구라 그랬지? 연세중앙교회 가면은 성전에 들어가면 막 성령 역사가 강하게 느껴진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도 들어오니까 그런 게 느껴지더래요. 어찌됐건 그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영이 민감한 사람은 느낄 것이며 영이 민감하지 않아도 그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영혼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게 여러분들의 힘이 돼서 한 주간 세상을 나가서 살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면은 환경의 문도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둘째로 하늘과 땅의 문을 여시는 예수. 사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배고프시기도 하고 주무시기도 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는 인간의 모습, 인간 예수. 그러다가 잠깐 예수님이 본체의 모습을 나타낸 순간이 있었어요. 변화상에 올라갔더니 갑자기 율법의 대표되는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되는 엘리야가 내려와서 이렇게 3분이 말씀을 나누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갑자기 변하더니 옷이
눈같이 이어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고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이 잠시 보였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에 예수는 훨씬 분명한 예수의 본체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로 16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누운 같으며, 이 머리털과 수염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같이 있더라는 거야. 그의 눈이 불꽃 같대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 인자한 모습 아닙니다. 본래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 같이 형형하고 머리털이 흰 눈 같고, 여러분 그의 발이 풀불 위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은 게 뭔지 아셔요? 그 밀라노에 가면 두오모 있죠? 두오모에 보면은 그 문고리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만져갖고 반짝반짝 빛나고 있죠? 그게 본래 거기 그 이렇게 문의 색깔이에요. 근데 오래되니까 그게 거무죽죽해진 거야. 그게 본래 주석 색깔이에요. 그래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거기 그 동상 같은 거를 깨끗이 닦으면은 본래의 색깔이 나오는데 빛난 주석이에요. 그거보다 더 빛난 주석같이 예수님의 발이 보인다는 거예요. 음성, 많은 물소리, 그러니까 우주를 진동하는 목소리.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교회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입에서 말씀이 나가는데 좌우에 날선 검이 나가더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에 날선 검으로써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고 때로 책망하고 때로 빛을 비추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는 주의종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가 힘있게 여기 지중해 여름에 뜨거운 햇빛 같은 그 빛나는 햇 같은 얼굴, 이게 예수님의 본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성경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대요. 그 다윗의 열쇠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는 열쇠랍니다. 예수님이 왜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을까? 천국의 열쇠라고도 안 그러고 우주의 열쇠라도 안 그러고 겨우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는 이런 의미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의 시절에 하나님이 엘리야김이라는 그 어떤 관리에게 나라의 모든 재물을 넣어둔 창고의 열쇠를 맡겼어요. 그 창고에 검은 보화가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왕의 명령에 따라 오직 여호와김만이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이 됐느냐? 이사야서 22장 20절로 22절에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어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집의 열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셔서 약속하시기를, 자 다윗아, 앞으로 이 남유다가 계속될 것인데 내 아들들, 내 자손들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계속 왕의 자리를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출발할 때는 한 민족이었었는데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아들 대회에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 갈라졌듯이.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졌는데 다윗의 가문된 남유다는 다윗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져 갔어. 어떤 일이 있어도 왕위가 이어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서 누군가 반역해서 왕위를 차지하면 그 자녀들이 다시
왕권을 이어져 가고 한 2, 3대 되다가 또 반역이 계속 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표현이 다윗집의 열쇠, 다윗집의 열쇠. 그런데 그러니까 남유다의 모든 왕의 창고의 열쇠를 가진 사람을 표현하기를 다윗 가문, 다윗집의 열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걸 가졌느냐? 예수님이 인간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려니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족보가 인간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신 다윗의 열쇠는 겨우 한 나라의 국고를 여는 게 아니라 우주를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고 땅의 문을 여는 절대적인 권세, 한 국가의 재물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 이 약속이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을 받는 사람의 삶은 보장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땅의 문도 활짝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가 여러분이 죄를 지어요. 넘어져요. 그럼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주제에 저 말씀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오늘 또 넘어졌는데 저 말씀이 내게 정말 실현이 될 것인가? 적용이 될 것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넘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받을 소망이 있어요. 왜냐? 바로 이 말씀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작은 능력을 가진 우리, 연약한 우리, 자주 넘어지는 우리, 그럼에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말씀대로 살려고 넘어지면서도 몸부림쳐요. 그런 작은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그 작고 부족한 믿음으로도 나를 떠나지 않고 작고 부족한 믿음으로도 내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다. 이거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말을 지켰으니 완전하게 지켰다면은 여러분들 삶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늘문이 열려지고 옛날에 그 무디 목사님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이 와서 친구 집에 들어가서 그 다락방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너무 성령이 쏟아지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제 그만 멈춰주세요. 이러셨대.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리고 땅에 모든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질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그릇들이 아니에요. 자주 넘어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문을 여러 개를 두셨어. 하나의 문을 들어가게 하셔요. 그리고 또 기도하게 하셔. 그리고 우리를 그 또 다른 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셔. 그 문을 통과해야 되니까, 그 문에 들어가야 되니까 주님께 붙잡고 기도하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게 하고 이러면서 문들을 하나하나 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열린 문이에요. 한꺼번에 다 열어주신 게 아니야.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셔요.
한 걸음씩. 왜 내 영어가 틀렸나? 전문가가 웃으니까 갑자기 눌리잖아. 어? 알았어. 여기도 전문가야. 그래서 한 걸음씩 여러분들 문을 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7은 완전 숫자예요. 남들이 우리를 볼 때 소망 없는 자들로 볼 수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볼 때도 내가 어찌 이럴 수가 있나 이렇게 연약한 자로 보일지라도 의인은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씩 가시면 돼요. 그렇게 문이 열려져 가는 거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열린 문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방치해요. 내 자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있으면 내 자녀에게만 간섭하고 내 자녀만 사랑하지. 물론 남의 자녀도 좀 사랑하지만 내 자녀에게 마음이 가는 거지. 남의 자녀가 잘못한다고 간섭할 수가 있나? 그들은 방치해도. 근데 우리들에게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씩 열린 문을 향해 들어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열린 문의 약속을 받은 자의 축복. 우리는 주변에서 열린 문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많이 듣게 됩니다. 한국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그 동기 여전도사님이 있어요. 매우 신실하고 착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셔요. 그런데 이분의 남편이 그냥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고 그러니까 자녀 2명하고 네 식구가 한 달 겨우겨우 살아갈 만큼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 그러니까 그런 수입으로는 한국에서 집을 살 수가 없어요. 한국 집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더구나 서울 시내. 그래서 이제 전세를 살고 있었는데, 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한 1억 정도의 전세래. 1억이니까 얼마나 집이 허접하겠어요. 근데 그 집주인이 자꾸 자기가 집을 팔라 그러니까 그 집을 사라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서 제시하는 액수를 제시하는데 자기가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근데 자꾸 사래. 그런데 그 주인이 얘기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제시한 이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당신이 너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팔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돈을 주셔서 그 집을 사게 됐어.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도저히 살 수 없는 1억 갖고 어떻게 집을 사요? 불광동에 샀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졌어. 되는 지역이 돼버렸어. 그래갖고 더구나 그 집이 1층은 그 뭐지? 상가지 그러니까 가게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재개발될 때 그쪽에서 이 집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가 내렸냐 하면은 아파트 한 채랑 상가 한 채. 최소한 이거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최소한 15억에서 20억. 불과 5년여 만에 15억에서 20억. 하늘문이 열려진 사람의 삶의 축복입니다. 이분이 남편도 이제 퇴직을 했어요. 정년퇴직이라 그러지? 살아갈 길이 막연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노후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분을, 그 전도사님을 하늘 문을 열어놓고, 그 문을 열어놓고 본인이 스스로 간 것도 아니에요. 밀어 넣으신 거야. 축복의 문으로 밀어 넣으신 거야. 여러분들을 축복의 문으로 밀어 넣고 계셔요. 무엇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야, 이거 왜 이런 일이 있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있어? 그걸 통해서 열린 문으로 밀어 넣고 계신 거예요. 우리 신앙의 발길에 따라 그 열린 문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견인해 가십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축복의 땅으로, 하늘의 열린 문, 땅의 환경에 열린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노라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약속입니까?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우리의 삶이 보장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보장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는, 갈수록 성장하고 발전하는 삶, 보장되어 있는 삶, 예수께서 우리 앞에 열린 문을 두노라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어떤 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열린 문에 들어가기 위해 주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며 그 문으로 한 걸음씩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한, 때로 넘어지더라도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의 문과 땅의 축복의 문은 계속하여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열린 문을 향하여 힘써 들어가는 토리노 열린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다른 교회 성도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합니다.